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걸릴 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오늘도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지에 가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 앞에 나와왔어요. 왜 나왔냐면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 묻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다시 한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왔으니 어떤 모습이에요? 경건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그렇죠? 신앙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자기들의 우상을 드렸다. 지금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묻고자 왔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들이 가득하구나. 스스로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나한테 와가지고 묻는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은 선지자 앞에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에는 이미 우상이 가득한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우리 앞에 내가 스스로 갖다 놓은 죄악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보고 그런 것들을 치우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상은 신전 안에만 있지 않아요. 우상은 뭐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신상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요. 그런 신상은 이런 모시는 신전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내요.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우상이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욕망을, 두려움을, 분노를, 거짓된 위로를, 교만을,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에스겔서는 때는 주전 591년경이었고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2차의 바벨론 포로 2차의 6년째 되던 해였어요. 유다의 장로들은 그 몸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포로로 가 있으면서 그 바벨론에서 본 것들이 있어요. 거대한 신상, 화려한 그 우상의 문화들, 눈으로 본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그 제국의 거대한 나라의 그 우상의 문화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살면서 이들 안에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마음 안에 이제는 그 눈으로 본 것들이 마음으로 들어와 이제 마음이 그 우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막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잡혔을 거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붙들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이 신들이 눈앞에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거리에는 마르둑 신의 거대한 신상이 즐비했어요. 포로민들은 속으로 이런 의심을 품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바벨론의 이 신들에게 진 건가? 왜요?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데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포로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신상들이 주르륵 서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힘이 없으신 분인가 보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오직 하나님만이 신인가? 저 마르둑 신도 신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왜 끌려간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약자를 보호하면서 약자들을 뭐 이렇게 도와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사회적으로 불의만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 이렇게 보니 화려한 그 우상들이 가득하고 눈에 유혹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그런 것들이 펼쳐져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이들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가득 그 마음에 가득한 채로 겉모습은 여호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전부터 장로들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이제 형식화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만이 내 안에 가득 찼었는데 하나님뿐이 없었는데 돈, 성공,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어요.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것들이 아주 널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제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더니 그 마음에 이제 우상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데 내가 이제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있어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던 것, 또 교회에 나가면 헌금을 드려야 하니까 헌금을 드려야 돼. 내가 직분자이면 봉사도 해야 돼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율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행하고는 있으나 그 마음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우리도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일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영적 혼합주의입니다.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세상의 신도 이제 보험처럼 마음에서 들여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점을 보니까 올해는 운수가 좋다더라. 그리고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러 가요. 그리고 이 혼합주의가 장로들의 마음을 이미 점령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서에서 우상을 가장 자주 표현하는 단어는 길룰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스겔서에 39번이나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우리는 그 배설물을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믿음이 앉아 있다면, 자녀의 성공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다면, 사람의 인정과 평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건강과 안락함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그 가치로 차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일날도 운동 가야 돼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것들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건강을 챙기고 우리가 자녀의 이런 성공을 우리가 바라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올라앉는 순간 그것이 배설물 같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장로들이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죄악의 걸림돌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는 죄를 스스로 자기가 자기 앞에 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지? 저도요, 기도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은 거야? 막 속으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빨리 좀 응답을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더딘 거야?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죄의 습관이라든가 또는 타협하는 우리의 말, 세속적인 그런 기준으로 내린 선택들이 켜켜이 내 마음에 쌓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 걸림돌 앞에는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도 물어봐야겠어요. 주님, 지금 제가 제 앞에 무엇을 놓아두고 있어요? 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지 못하도록 이렇게 놓아놓은 걸림돌이 무엇인가? 그 걸림돌을
우리가 성찰해 봐서 이렇게 제거해야죠. 네, 밭에 돌 있잖아요. 밭농사 지으려고 하면 봄에 호미질하면서 돌 다 걷어내잖아요. 옥토를 만들려고. 그런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봄에 씨 뿌리려고 하면 돌이 또 나오죠? 아니, 분명히 봄에 내가 돌 다 제거했는데 어디서 또 이 돌이 나오는 거야? 또 나오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도 침묵할 때 이제 하나님, 제가 제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놓아놓은 걸림돌이 있을까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노라 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 우상을 품고 선지자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구하는 방식 그대로 응답하겠다고 하십니다. 우상의 수요대로,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우상에게 구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우상처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입니다.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포획한다. 왜 동물을 포획한다고 하잖아요. 포획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이 우상에게 빼앗긴 그들의 마음을 다시 달아나겠다. 다시 되돌려 놓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이 아픔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무너뜨리시고자 하는,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시려는 거룩한 포획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 하십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을 떠나며 너희 모든 가증한 것에서 얼굴을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그 우상에서 떠나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 우상을 떠나라. 얼굴을 돌려서 이제는 가증한 것을 보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라. 내 얼굴을 나에게로 돌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돼요.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안 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보좌, 왕자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내 시선을 이제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우상을 떠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이렇게 치워야겠죠. 그 우상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으니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그 보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 마음의 왕자, 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차지하도록 우상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의 시선이 이런 악한 것들, 가증한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아멘.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선포합시다. 우상은 떠나라. 그리고 나의 마음에 누구를? 네, 하나님을 나의 보좌에 모십니다. 선포하십시오. 나의 보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합니다. 얼굴을 돌이켜 삶의 방향과 시선을 바꿉시다. 아멘. 에스겔 14장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 우상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불렀고 너희를 이렇게 언약해서 끝까지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자, 나는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14장에서 심판을 하시고자 이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생산이 되고 탐욕이 생산이 되고 거짓된 것들이 생산이 되고 이제는 무력감이 생산이 되고 우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건너에 알고 계시는 분이 아침에 자살했다는 그 소식을 접했어요. 뭐예요 이게? 무력감에 빠지고 무력감이 생산이 되고 우울감이 생산이 되고 불안이 생산이 되고 공포가 생산이 되고 이제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생산해내고 사망을 살아요. 우상은 생명길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공장의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우상을 이렇게 자꾸 생산해내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내 얼굴의 시선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왜 그 찬양 부른지 아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게 어느새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비집고 내가 주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니까요. 원래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아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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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매일같이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내 보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 우상의 공장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네. 내 마음에서 우상이 발견되거든 회개하며 우리가 성결의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의 보좌를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의 보좌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뭔가? 내 마음에서 제일 중요하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의 보좌를 점검하고 정말 내 마음의 참 주인에게 그 주인의 보좌에 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 두 번째, 내 앞에 걸림돌을 무엇인지 솔직하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놓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도록 내가 갖다 놓은 것이 있어요. 그 걸림돌. 그게 무엇인지 이제 그 걸림돌을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그 걸림돌을 치우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돌이킨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과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 결단이 우리를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음의 우상을 비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성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구하면서도 마음에는 세상의 우상을 가득 채우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고 안락함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모든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향했던 우리의 얼굴을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주옵소서. 탐욕 대신에 감사를 채워주소서. 자기 중심 대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생산하는 거룩한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는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는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